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온몸과 정성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가 아멘.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아멘. 길가에 양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 추운 겨울을 지난 후 따뜻한 봄날을 주심을 감사. 이 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 지난 비대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코람대어하며 승리하며 보내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속아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냈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나이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받아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지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밀려오는 자연재해로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리하여 극한의 상황에 처한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알아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받아들이면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 진리를 표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영생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선택되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말처럼 생사복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말씀으로 더러워진 우리 죄의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교회,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이 합한 자라는 인정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석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족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섬기는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 땅을 넘어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용기를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허락하심으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며 모든 것에 감사, 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I'm o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und. Well, the first thing, we want to be sur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할렐루야. 서로 얼굴 보며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직접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5주간 주일이면은 정장을 하고 텅 빈 성전에 앉아 참 많은 생각과 그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까? 그때 저에게 강하게 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네가 이해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선불감사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천국은 주는 곳이고요. 지옥은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라면은 지옥은 이제 달나는 부르짖음, 원망, 불평이 있는 곳이 지옥이지요. 내가 머문 가정에 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천국 가정일 것이고 늘 서로 원망하고 지적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감사로 오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선포 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탁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는 게 어떠십니까? 물어보면은 죽을 맛입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하철 보니까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60대 된 그 아저씨를 핸드폰으로 때려서 머리에 막 피가 나게 하더라고. 왜 그럴까? 마음에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지만 저는 우리 주일 아침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좋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새 사는 게 어떠십니까? 이 마음을 담아야 돼. 별로 마음은 안 좋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요새 사는 게 어떠십니까? 아멘. 근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사는 게 어떠십니까?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내 뜻이다 그러면은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뜻이래요.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불행이 끝나는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감사할 일을 주면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형통이 연장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화도를 한번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다 아는 건데 저 혼자 놀랐어요. 가니까는 물이 꽉 차 있더라고. 그 동막해수욕장 앞에.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차 한잔하고 왔더니 물이 한 최소한 150m, 200m는 물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전기로 물을 빼겠습니까? 어쩌면 거기까지만 차고 어쩌면 거기까지만 빠집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면 쓰나미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요. 그냥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할 때 생기는 현상을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때 생기는 현상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냅니다. 이게 원래 신학교 시험 문제인데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아주 높아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지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한번 우선권을 한번 줘볼까? 응? 오! 희석!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제가 특별히 휴소 마친 기념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은 우리 모든 꼬마 친구들을 자 세븐일레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예배가 끝나면 신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 기적 6장 11절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요, 이 축사라는 말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감사의 시점인 거예요.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소년의 보잘것없는 바로 그 물고기, 남들이 버리는 그 물고기, 그리고 개떡 같은 그 5개, 그것을 가지고 선불감사를 할 때에 그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낙심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병이어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불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정말 믿으시는지요? 정말입니까? 이 얘기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랍비 아키바의 감사 이야기요. 이 유대인 랍비가 어느 날 이제 3가지를 들고 가지요. 등잔불, 수탉,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토라, 옛날 토라, 모세오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아키바의 특징은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나 좀 묵게 좀 해달라니까 다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선불 감사한 거예요. 그럼 밖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시작.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안 하시네.
자, 같이 한번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있는데 밖에 들짐승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나귀가 도망쳐 버렸어요. 자, 불도 꺼졌죠. 잠자리도 없죠. 나귀는 도망갔지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나귀가 놀라는 바람에 수탉도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워줄 수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도 없지요. 그러니까 등불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지요. 그리고 깨워줄 수탉도 없지요. 나를 태우고 갈 나귀도 없지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보니까 도적대가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죽이고 뺏어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마음씨 좋은 분이 날 들어와서 자라 그랬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때 만약에 내가 불이 켜져 있었으면 들판에 있었어도 쫓아와서 날 죽였겠구나. 그때 수탉이 만약에 울었더라면 내가 들통났을 텐데 수탉이 가버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정답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삶이 힘드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표를 나중에 보여주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은요, 정면을 바라본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입체적으로 본대요. 그래서요, 앞만 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늘 파도가 몰려오거든요. 늘 먹구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보는데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뒷면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옆면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 아키바는 등불이 꺼지고 수탉이 도망가고 나귀가 도망갔는데 그 현상을 본 것이 아니고 현상 너머의 뒤쪽을 본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서 옮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고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고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제가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에서 지금 뽑아온 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들은 모대하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모대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유대인들은 눈을 딱 뜨면은 있나면은 이게 아니고 모대하니. 저는 유대인들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말발굽에 초토화가 된 이후에 사실은 1945년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거진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세계의 노벨상에 15에서 20%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저는 유대인들의 저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데아니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데아니, 그래서 늘 감사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 그것이 어른 돼서는 또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왔다는 것이지요. 자, 감사할 때 생기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마크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원래 플라스틱으로 도움을 짓는 사업을 해서 크게 번성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마크라는 분. 근데 오일 쇼크로 파산하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에 유리창이 깨진 차를 운전하며 뉴욕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너머로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은 유리창을 가를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게 뭐예요? 화장실 청소원이었어요. 옛날에 CEO였는데 아주 화장실 청소원이. 과거에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은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다 곁을 떠났어요. 그때 두려움이 오고 온 게 뭐예요? 우울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이 마크는 그 가운데 먹구름 너머의 태양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실패한 게 오히려 자기의 자산이 되어서 그것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문제는 축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수준이 그 사람 믿음이에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선언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사도의 믿음과 같이 올라선다는 것이지요. 그가 써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마음으로 들려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가 바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초조함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결단이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아니고요. 미국 버거킹에서요. $5만 내면 한 달 내내 커피를 준대요. 그럼 그들이 바보입니까? 왜 $5면은 스타벅스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5만 내면 한 달 내내 준대요. 버거킹이 바보입니까? 버거킹이 노리는 건 뭐예요? 매일 오다 보면 버거킹 햄버거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개 넘는 동영상을 봤어요. 군부대도 학교도 어디에서도 이 감사 훈련을 하기만 시작하면은 그게 천국으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BS 영상을 좀 틀어주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못 틀어주지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을 뜨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대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버트 에몬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뇌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생동감을 느끼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75% 더 연결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뇌과학자 엘리트 코보 박사의 제 강의를 쭉 찾아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대요. 뇌과학자 이분은. 근데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뇌는요 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받아들이게끔 돼 있대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불평, 원망, 낙심, 두려움, 상처, 고통 이게 꽉 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늘 감정회로인 변역계의 핵심 부위 이게 전대상 피질인데 이 부분에 이 부정적인 게 낀 사람은요 더 이상 긍정적인 메시지가 안 들어와. 그래서 뭘 봐도 부정적이야. 뭘 봐도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하고 하면 링컨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병균 덩어리라고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창조적으로 부정적이야. 아 저걸 저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이 뇌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 기쁨, 고마움, 사랑해요, 용기, 이런 단어가 계속 이렇게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계속 들어오면은 이 전대상 피질에서 이거를 딱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뭘 봤을 때 어떻게 봐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모대하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시각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불평, 원망, 두려움, 낙심.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뇌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런 뇌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거 지금 EBS에서 강의한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온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한국에 교포 2세가 있는데 전 미국의 토론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1등을 했대요. 모든 인종을 다 초월해서 1등을 했대.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봤대. 그래서 1등을 하니까는 이 아이를 뭐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이런 대학에서 4년 스칼라십에다가 용돈까지 주는 걸로 막 서로 데려가려고 막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봤대. 아이가 어떻게 믿음도 좋고 인성도 좋고 늘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매일 저녁에 5가지 감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감사를 안 해본 사람은요, 5가지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저는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예요. 저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으로 키우기 싶으시면은 이제 매일 앉아가지고, 그것도 EBS에 나와요. 둘러 앉아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뭐가 감사했어? 아빠는 오늘 뭐가 감사했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회의를 주도하더라고. 근데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교육학자,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로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비밀이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기도를 하고 이 단에 섰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합시다.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등불이 꺼져도 수탉이 도망가도 나귀가 없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나는 기뻐하겠다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왜 버거킹에서 $5만 주면은 한 달 내내 커피를 먹게 해요? 계속 오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만드는 비밀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감사를 가르쳐요. 엄마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빠 돈 벌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는 얘기해요. 너 오늘 잘 커져서 고맙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그 자리를 지켜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오늘 감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감사를 전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버린대요. 감사를 하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선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기쁨, 감사, 사랑, 막 줘도 막 더 주고 싶어. 이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줘도 화가 나? 이거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행보야득한 교회 공동체가 감사 선포주의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감사와 행복에 집중할 때는요, 도파민이 나오는, 이것도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도파민이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운 센터래. 집중,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대. 그래서 감사와 행복을 하면은 뇌과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늘 즐겁고 늘 열정적이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로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달려서 올라가요. 뭐요?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이요,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동족들에게 버림받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네 가지만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요, 제가 정말 어른들이 생각해 가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매일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두 번째는요, 매일 잠들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하루 감사했던 것 나누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저녁에 밖으로 안 가고 집에 들어와서 고맙다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따뜻한 밥 해줘서 고맙다고, 너 학교 갔다가 어디로 안 가고 집에 와서 고맙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대하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그래서 이건 감사는 훈련이라서요,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겁나니까 대답도 안 한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거목으로 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최소한 5개예요. 제가 놀라운 거는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분은 1000개의 감사 편지를 써서 어머니께 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10개 찾기도 힘들어. 근데 감사를 막 찾아내는 거야. 막, 감사는 노력이고 훈련이에요. 막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다 보면은 100개, 1000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예요. 제가 1000이라고 쓰려다가 고민하다가 줄였어. 100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100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EBS에서요, 육군의 여자 중사인데요, 엄마한테 100감사 편지를 딱 쓰니까 엄마가 울더라고. 엄마가 울어. 여러분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운동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선언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감사 운동을 동참해서 같이 천국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하고는 말씀 마칩니다. 1. 매일 감사 일기 쓰기. 2. 매일 잠들기 전 가족이 모여서 하루 감사했던 것 나누기. 3.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시작하기. 마지막 4. 100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늘 사단에게 속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를 선언했사오니 저희 가정이, 교회가 천국가정, 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합니다. 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가 주님께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13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 인생,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재단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물질이 드리기 전보다도 넘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보리떡으로 축사하셨던, 그리하여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 이 물질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밑둥을 막아주시사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드려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안내로 이곳저곳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새로운 감사를 결단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 명품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5대학 6대주에서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지학교회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는 환우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게 부탄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부탄이란 나라를 갖다가 딱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도대체 부탄은 그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97%가 행복할까? 그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가정 너무 좋은 가정,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우리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날 감사 일기, 이 감사 일기를 제가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 책은요, 일부러 날짜 없는 걸로 준비했어요. 이게 100이에요, 100. 나는 100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2권 하시면 돼요. 근데 색이 3가지 색이니까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시고요. 혹시 나는 꼭 누구에게 주고 싶다, 우리 교인 아니고, 그런 분은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거는 사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니까. 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저희 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하나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가져만 가셔서 이렇게 싸놓지 마시고요. 감사일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 말 들으면 자다 떡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는데요. 아동 세례 문답집 총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 모두가 다 이제 세례를 받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집이에요. 아주 그림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요것을 우리 교회 로고 붙여놨거든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침에 장로님과 임시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 자녀를 부모님이 가르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희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파견 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주는 거 많으니까 좋지요? 그리고 30일에 학가다 축제가 이제 2월 말이었는데 4월 24일 11시에 열리고요. 특별 도전입니다. 제가 미션 하나, 이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이 원래 상품권 말고 특별상을 제가 또 따로 드릴게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분 주기도문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미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달은요. 10일이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 다음 주가 부활절, 그리고 24일 학가다 축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은 온 가족 통합 예배로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로마서, 금요시며 갈라디아서 쭉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잘 은혜를 받아주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임광택 홍재현 선교사님이 불가리아에 계시다가 그저께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황성준 선교사님은 필리핀으로 가시고 지금 선교지가 다 힘들어요. 우리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잔치, 이거는 수요 예배는 제가 광고하기는 좀 그런데 어디 가도 이런 로마서 강의는 못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7강까지 갔는데 이제 3절 채 못 갔어요. 제가 속도 위주로 하지 않고 퀄리티 위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모해 주시고,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로마서를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웨슬레, 어거스틴, 루터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사모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기도실, 이거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거, 그렇게 좀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은혜를 좀 받아주시고요. 저희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때는 그 온라인 기도실을 고기 월화수목금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기도실에 가면은 각자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서 고난주간 그렇게 드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부활절 이웃 나눔을 지금 광고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세븐일레븐 가자. 요거 원래는 저희가 매년 저희 개척해서 지금까지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해가지고 이웃을 나눴는데 올해는 코로나라 받는 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주는 분도 부담스러워해서 저희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농촌교회는 지금
주로 거기는 80이면 설거지예요. 80 진짜요. 저 우리 김치 갖다 먹는 신덕교예요. 80세면은 밑에서 심부름이에요. 그 정도로 다 노령화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SNS라도 하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농촌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서 올해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로비에 붙여져 있는데요. 신청서에 한 구자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 얼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나는 0.5 구자 그럼 0.5를 쓰시면 되고요. 1 그러면은 1 쓰셔도 되고 가족 우리 가족은 한 구자 오케이. 우리 가족은 1인당 하나씩 그러면은 4 쓰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써주시고 그 헌금 봉투에 헌금하셔가지고 부활절 이웃 나눔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부활절 날까지 취약을 해서 그거를 모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농촌교회에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농촌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면 많이 섬길 것이고 조금 하시면 조금 섬길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다 들어갔답니다. 자, 올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칭찬해 줍시다. 아우, 예배 잘 드려서 너무 이뻐요. 우리 애들이 1시간을 버텼다니 기적입니다. 우리 세븐일레븐 가자.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